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별에 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 우리는 매 수요일마다 영적인 식별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아주 구체적인 그 증언입니다. 다름 아닌 성 이냐시오 로요라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그 인생의 선택의 기록에 있을 때 일어난 교육적인 일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냐시오께서 전투 중에 다리를 한쪽을 다쳐서 집에서 회복 중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따분함을 이기려고 책을 읽고자 했습니다. 성인은 기자들에 관한 스토리를 좋아했는데 때마침 집에는 성인전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성인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세상이 이냐시오를 사로잡으면서 기자들에 관한 스토리와 경쟁하는 것처럼 재미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에게 푹 빠져서 그분들을 닮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들의 스토리의 세상은 여전히 성인에게는 매우 그 기자들의 세상도 만만치 않게 재밌고 멋졌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인들에 대한 생각과 기자들에 대한 생각이 서로 동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이냐시오께서는 이 두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인께서 3인칭으로 쓰신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 곧 기사들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곧 대단한 즐거움이었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읽다가 지쳐서 책을 덮고 나면 곧 실망과 공허가 밀려온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예루살렘까지 맨발의 순례를 하고 잡초만 뜯어먹으면서 금욕 생활을 하는 성인들의 스토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위로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멈추곤 했고 책을 덮은 뒤에도 행복감, 깊은 기쁨을 남기곤 했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요소를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곧 세상의 생각들은 처음에는 황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려함을 잃어버리고 공허감을 남기고 불만족하게 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관한 생각들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을 느끼게 하고 예를 들어서 성인전은 지겹고 따분한 거라서 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읽기 시작했을 때 알 수 없는 평화, 지속되는 평화를 느낍니다. 자, 다른 요소는 이 생각의 도착점입니다. 상황이 분명하지 않은 듯합니다. 식별의 발전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추상적이거나 어떤 일반화적인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식별의 규칙, 원칙적인 이런 경험의 결과에 대해 이냐시오께서는 중요한 서두를 제시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곧 중죄를 지었던 이들이 새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악마는 외적인 쾌락, 즐거움 모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고 감각적인 쾌락, 향락적인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악습에 붙잡아두고 이것이 점차 깊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영은 그 반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이런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식입니다. 식별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스토리가 있습니다. 곧 식별은 어떤 일종의 신탁이나 숙명론 혹은 제비뽑기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실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큰 의문점들이 즉 의구심들이 등장하고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가 봐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의문입니다. 인생에서 약간의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그런데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바로 여기서 식별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서 제가 가르침 테스트를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냐시오께서는 다쳐서 아버지 집에 머물 때 절대 하느님을 생각한다거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첫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호기심을 자아내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황홀하다가도 나중에는 실망하고 그저 그렇고 또 어떤 것은 오래 지속되는 평화를 느낍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없이 한 가지를 생각했다가 거기에 머물고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하지만 자선 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여러분에게 행복감이 들고 기쁨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이냐시오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으면서 하느님을 처음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각자 우리들의 마음 듣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자기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느 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들으며 라디오를 듣고 핸드폰을 듣게 스승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들을 줄 아시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은 어떻지? 만족한가? 슬퍼하는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가? 라고 묻기 위해서 멈추시는지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냐시오께서는 성인들의 삶을 기록한 책을 읽으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느님의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인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성인들도 우리처럼 살과 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인들의 활동은 우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이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그 유명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두 가지 느낌, 곧 기사들에 관한 책을 읽을 때와 성인들의 삶을 읽을 때의 느낌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식별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함께 본 요소입니다. 곧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입니다. 모두 생각지 못한 재난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기사들의 스토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인들의 스토리에만 등장하는 이런 어려움, 재난들입니다. 재난이면서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냐시오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자신의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즉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어. 우연히 이 영화를 봤어 라고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프로그램화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 활동하십니다. 또 재난, 난과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산책을 나가야 하는데 다리를 다쳐서 못 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건네옵니까? 이는 마태오 복음의 한 1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땅 밑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이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는 이것이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행운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전심전력합니다. 곧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충고 한마디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예상치 못한 우연이에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인생의 말을 걸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시고 혹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별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똑똑하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떻게 응대합니까? 사랑으로 응대합니까? 아니면 다른 감정에 속해 있습니까? 식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료가 들어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우는 거예요. 식별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 심지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들을 식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냐시오께서 다리를 다쳐서 일어난 에피소드와 같아요. 이냐시오 성인의 경우처럼 여기서부터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가는데 훨씬 더 좋은 것, 혹은 잘 모르겠지만 그 반대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가이드라인은 고대하지 않은 것에서 올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이런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께서 활동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활동하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